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12절에 보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구나. 욥에 빗대서 얘기하죠. 그렇죠? 욥은 허망한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각이 없고 그래서 들나귀 같다. 이게 뭐냐면 깨달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 줄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욥을 들나귀에 비유합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들나귀 같은 사람은 아닌가? 내가 지금 난 뭣도 모르고 고집 피우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봐야 되는데 내 말을 상대방이 듣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을 들나귀 취급하고 있는 것이 소발의 문제인 거죠. 예. 욥이 자기 말한 대로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들나귀 취급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13절에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그렇죠? 욥이 하는 얘기예요. 네가 만약에 마음을 정하고 손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오면 회개의 모습이거든요. 네가 회개하면, 예, 회개하면. 그래서 14절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불의가 내 집안에 있지 않도록 죄는 끊고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물론 소발의 얘기는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맞는 말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해주는 건 맞아요. 근데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죠. 욥은 지금 회개의 문제를 놓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너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무슨 공식이냐면 고난, 그럼 죄진 거야. 이들이 율법주의 갖고 있는 그 공식이거든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그럼 너 죄진 거야. 너 회개해야 돼. 이거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들은. 네.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욥이 괴로운 이유는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욥이 지금 괴로운 이유는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이렇게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문제 말고도
죄 문제 말고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데는 뭔가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욥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것이다. 나중에 욥은 확실하게 깨닫죠.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다. 그러니까 꼭 인과응보의 논리나 율법 외에도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오히려 지네가 덜하게 갖고 고집스럽고, 지네가 다른 형제의 마음을 정죄하고 자기네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욥에게 자꾸 회개를 요구하죠. 그래서 회개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근데 맞아요. 회개하면 이런 복도 와요. 근데 항상은 아니지만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너 안에 지금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지은 죄 때문이야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 맞아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당연히 우리는 세상 앞에서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죄의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틀린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갈 것 같을 것이며. 그러니까 무슨 회개하면 너의 이 모든 아픈 것이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계속 얘기하지만 죄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건 회개하면 돼요.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죄 때문이 아니라 연단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연단을 회개했더라도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단을 받기 전까지는, 변화되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17절에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그렇죠? 회개하면 내 생명이 환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올지라도 아침처럼 느껴질 거다라는 걸 회개하면 모든 분위기가 밝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있다면 회개하면 답이에요. 회개하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의 임재가 체험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을 통해서 우리 삶이 환해져요. 환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회개를 하게 되면 이제 주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안전함을 느끼고, 그리고 평안을 회복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죄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는데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고,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내 삶이 평안하고 이제는 기쁨을 회복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인에게 해당되는 말은 맞아요. 죄인에게 해당되는 말. 죄인은 회개하면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립니다. 놀라운 복을 누려요. 그러면서 20절에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욥에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욥아, 너는 악한 사람이어서 눈이 어두워. 그래서 너는 어떻게 회개된지도 모르지. 넌 눈이 어두워서 그렇고 도망할 데도 없어. 그러니까 너는 죽기를 바라는 것밖에 더 돼. 그러니까 너는 악한 자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치부를. 욥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면서는 안 되죠 지금. 그런데 안타깝게도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고난당해? 그럼 죄인이야. 고난당해? 그러면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 이 논리밖에는 이들이 더 이상 갖고 있을 수 있는 생각이 없어요. 그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런 논리를 펼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논리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내 친구가 지금 아프고 고통 속에 있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해주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 내 생각은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정말 인과응보적인 생각 속에만 치우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제 머릿속은 그거밖에 안 떠오르는데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네. 이런 기도가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자기들이 뭔가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은 오묘하다고 얘기하면서 이들은 자기들은 뭔가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고난 안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들 뭔가를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우리는 딴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딴 사람을 당나귀고 고집센 사람이라고 우리는 딴 사람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고난 이꼬로 죄고 고난 이꼬로 회개라고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회개만을 요구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 되길 원해요. 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들이길 원해요. 그리고 아픔 속에 있고 힘든 성도들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예. 괜히 정죄하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괜히 판단하고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은 지가 얼마나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안다라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은혜 속에 살면서도 율법주의 속에 갇혀 누가 죄를 지면 이건 누가 고난을 당하면 이건 죄 때문이야 라고 무조건 정죄하고 판단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제대로 전하는 사람, 위로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